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론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구원론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구원론과 또 믿음을 강조하는 구원론이 크게 두 가지 구원론이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론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에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많은 돈을 내어서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그 행위, 그걸 통하여서 죄도 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믿음은 제쳐놓고 행위를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당 그 캐톨릭 사람들이 장례식을 여러분들이 가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장례하기 전까지 뭐 하느냐 하면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기도회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연옥에 가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연옥에 있으면 안 되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남아있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뭘 하느냐 하면 성인들, 이 땅에서 잘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 성인들의 그 행위,
성인들의 그 공덕,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인들의 공덕이 이렇게 내려와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회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볼 때도 뭡니까? 어떤 성인들의 어떤 행위, 공덕 거기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 행위와 그 공덕을 힘입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뭡니까? 캐톨릭의 구원론이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의 구원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반발을 한 거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행위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이 많은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래 서로 다른 어떤 구원론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로마 캐톨릭의 구원론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고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고 또 반면에 행위가 아닌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게 되어지면 행위가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왜?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그래서 무율법주의 그리고 율법 따라 말씀 따라 살지도 않은 세속화로 흐를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을 자칫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방종으로 이끄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죄와 방종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어떤 자리로 가게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행위는 전혀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다 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손가락질도 받게 되어지고 맏일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자리로도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그런 구원론은 믿음과 행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이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에 의거해 있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은 이제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그 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보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기초를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구원론을 정리했는가 하면 복음서보다 이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원론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먼저 기록된 그 순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와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를 해서 구원론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 해석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정리를 할 때는 그 66권에 다 비추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정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구원론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을 해석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초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구원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따라서, 교리적인 선입관을 따라서 구원론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구원론을 정리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보면서, 또 우리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구원을 정리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누구나 이제 한 번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을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는 이야, 이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바꿀 수가 없는 말씀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다. 왜? 영원한 멸망의 선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선언을 듣게 되어지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육자들 중에, 은사자들 중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믿는데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선언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 때 행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간혹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되어지고, 또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법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꾸 행함을 강조를 하면 행위 구원을 말한다라고 자꾸 이상하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행위 구원하고 복음적인 행함은 반드시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행위 구원은 믿음 없이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 따라 삶으로 그렇게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행함은 언제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다. 복음적인 행함은 뭡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그런 어떤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 행동, 이건 복음적인 행함이다. 이 복음적인 행함은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어지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행함은 뭡니까? 복음적인 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복음적인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한 그 행함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 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은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라, 행함을 요구한 행함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구원받기 위한 행위 구원할 때 행위가 아니라 이건 복음적인 순종, 복음적인 행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법, 의식법.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법,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덕법, 십계명이 속해져 있는 도덕법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제사법, 의식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이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지키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찾기 전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말씀은 자신 있게 아멘 하는데, 이 말씀에 자신 있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음행하는 자, 혼전에 관계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간음은 뭡니까? 혼인 후에 아내와 남편 외에 관계하는 것, 이게 간음입니다. 남색, 탐색은 동성애이고요.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자.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데,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는 노멘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받아서는 안 된다. 혼인 외에 관계를 가지는 간음하는 사람,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도박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탕주의잖아요. 땀 흘림 없이 돈 벌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술 먹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술 먹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 자기가 도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지방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심각한 죄가 되어진다. 청년들은 혼전에 관계하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풍조나 유행 따라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신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혼전 순결은 내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거 간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은 아멘 하면서 술 취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려듣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가려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두 믿음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두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믿음에서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 이거는 뭡니까?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믿음에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뭡니까?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이 두 가지 믿음이 딱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구원받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상의 강도. 십자가상의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기회가 없고 바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접하는 믿음이 곧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십자가상의 강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야 하는 삶의 기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영접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고 이 순종하는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나중에 큰일이 되어집니다.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15장 31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30 출애굽기 14장이네요. 14장 3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도 믿고 그의 종 모세도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체험하고는 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는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헷갈려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다 할 때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천국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믿음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상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구원에서 탈락되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과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딱 하나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영접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 노정에서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리적인 구원론 가운데 큰 상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원론이 장로교의 칼빈의 구원론, 그리고 감리교의 웨슬러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원론을 정확하게 잘 알게 되어지면 이 두 구원론 속에는 다 영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장로교 칼빈의 구원론, 그 구원론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믿을 자들, 믿는 자들 선택하신다. 선택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데 장로교의 구원론에 의하면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열매들을 얻으려고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왜?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열매로 예수님이 안다라고 했는데 자기 안에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로교 그 칼빈의 그 구원론에도 영적인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로 내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있다 하니까 그 열매를 남기려고 치열하게 행동하는 그런 그 모습 속에는 영적인 긴장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구원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그게 감리교의 웨슬러의 구원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을 하게 됩니까? 긴장하면서 살게 되어집니까? 이 두 구원론 속에 다 영적인 긴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된 구원론, 그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이냐 하면 이 두 구원론을 합해 놓았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긴장은 다 빼버렸습니다. 장로교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된 구원론이 어떤 구원론이냐? 이제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장로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셔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택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감리교 쪽에서는 복음을 소개하고 영접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됩니다. 감리교 쪽에서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 믿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장로교이면서 감리교 쪽에 영접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감리교의 영접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플러스 하느냐 하면 장로교의 견인교리,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견인교리를 딱 합쳐버립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순간 뭐가 되느냐? 구원파의 구원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은 싹 빼버리고 좋은 것만 갖고 와가지고 딱 합쳐놓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구원파 교리다라는 거죠. 내가 한번 예수 믿기만 하면 행위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술 먹고 취하고 도박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래 살아도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교회 안에 유행하는 구원론이 감리교의 영접 교리를 가져오고 장로교의 견인 교리를 딱 가져와가 합쳐서 구원파적인 교리를 만들어버려. 그걸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나 된다 하는데 삶이 안 따라, 삶이 없는 겁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죄와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론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방종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론을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영접하는 믿음만으로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영접하는 그 믿음에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합쳐질 때 온전하게 구원받는 자리로 간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은사자들, 또 선지자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 뜻대로 순간순간 행하지 않는 그런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런 선포를 하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끝이야, 나는 방언받고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순간순간 내 육신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고 있는지 분초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론을 따르게 되어지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지라도 그러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유행하는 쉬운 구원론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삶은 편하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다면 신앙의 삶이 어떻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은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예수님을 내 구주와 임금으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함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을 꼭 붙잡고 영접하는 믿음 위에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합하여서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